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회 관련 소식입니다. 2022년 당회는 담임목사 배수희, 심의장로 임대규, 김현호, 안수집사회에서 김영민, 권사회에서 장춘혁, 사역원장 대표로 김재희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후보자분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장로 후보자 훈련을 하고 또 제가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 후보자 훈련 후에 목양실에서 이어서 정기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넷째 주는 제외하고요. 저녁 6시 45분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존칼빈 신학교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시면 누구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배와 찬양팀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번도 이렇게 또 수련회를 하거나 하지 못하고 잘 격려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 격려 차원에서 경배와 찬양팀 다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팀 또 성가대 늘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저녁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허브 편성표 2022년도 새허브 편성표를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요. 전체 카톡방과 게시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허브에서 허브장을 셋째 주 또 허브장 모임 때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전교인 대상으로 생명의 삶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어 교실을 다시 개학합니다. 매주 토요일이고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초급반은 토요일 오전 9시 반, 중급반은 11시로 합니다. 우리 문의는 김철원 지사님에게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친 소식입니다. 2월 2주차 토요일에 예정되었던 새가친 사역원 트래킹 모임은 또 레드 트래픽 라이트 상황이 되어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오렌지로 변경되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며 낮아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와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아시오니 다 채워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사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벡 전투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크게 두 번 전쟁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아벡 전투이고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는 블레셋이 승리했고 미스바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고 미스바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벡 전투 패배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그 전투의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죠?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벡 전투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이 승리하게 놔두셨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 전투를 보시면 미스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사무엘이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아벡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미스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벡의 역사가 있고 미스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전쟁도 이길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에벤에셀 곁에 진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쓰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매우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국방 문제를 지켜주는 신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위해 언제나 싸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언제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항상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여호와를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 씬을 보면 오크족들이 큰 거인들 또 괴물들을 데려와서 컨트롤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를 불러다가 자신들의 전쟁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너무하다, 신앙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우리의 삶을 무조건 지키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펼쳐놓은 나의 모든 삶을 당신은 지키셔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 내 자녀들, 내 사업 와서 지키세요 라고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램프 속의 진이처럼 항상 빨리 응답하셔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불렀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맞추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끌어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자신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안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서 날마다 그분께 돌아갈 때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쉽게 간단히 정리되는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패배에서 패배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벡 전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을 잃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때 패배의 원인을 알았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최고 그들의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를 주셔도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을 잃었는데요.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죽었습니다.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추수하려고 할 때마다 매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농사해 놓았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기가 막히고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기드온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나서 나중에 후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문제의 원인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미디안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디안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이 문제지. 진짜 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네.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주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그들 앞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를 억압에서 핍박에서 또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방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사방 팔방에서
이방 나라들이 툭하면 이스라엘을 건들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조르고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은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원인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근데 정작 그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 문제의 원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이 숨겨놓은 우상 숭배에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정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3,000명의 군사를 이뤘을 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잘한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이방신들과 이방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야 했었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주실 때, 하나님이 실패를 주실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자기는 탓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실패를 주실 때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시 다 알리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듣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장과 4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 아벡 전투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어느 날 경고 없이 하루아침에 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상된 실패였고 예측되었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고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resource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속에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많은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통해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남한은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보다 훨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어도 자원을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100년 장수한다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인생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에게 10년이라는 자원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10년 안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을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주일에 168시간을 주시지만 그 168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기술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68시간을 주어도 북한처럼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68시간을 주면 대한민국처럼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블레셋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율법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소유만 했지 활용하지는 못해서 블레셋과 똑같이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책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자, 성경책을 소유만 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다 사용할 줄,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일주일을 살아도 그 168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얻고 하나님을 누리며 새로운 한 주간도 많은 결실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168시간 안에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100배 결실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켜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리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베네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벡 전투의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깨달아서 미스바의 역사를 살아가기로 기대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